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대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비가 가득한 동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에 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7, 8장 교훈이 또 한 부분이고 9장부터 끝장까지가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환상과 교훈이었다면 9장부터는 요한계시록처럼 묵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스도의 재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은 초림에 해당되고 어떤 절은 가까운 미래에 해당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석을 주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은 한 절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9장 4절 보니까 두로의 심판에 대해 나와 있죠.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이것은 아수르의 공격에도 버텼고 느부갓네살의 공격에도 버텼던 두로가 이제 버텼던 얘기입니다. 그 바로 앞에 섬에다가 자신들의 성을 세웠는데 이것을 누가 무너뜨렸느냐? 알렉산더가 무너뜨렸죠. 그러나 이것은 단지 알렉산더 때의 일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8절을 보세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온전한 영광의 땅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선지서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림 언어를 보듯이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이제 9절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성취되었죠.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불러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다. 나귀를 타시니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초림 때 임하신 거 아닙니까? 동시에 이 심판이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진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그러니까 이 예언이
스가랴의 말년에 이루어졌는데 몇백 년 후에 이제 알렉산더가 온단 말이죠.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13절 중간 보세요.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그 아완 족속이죠. 그 헬라 족속을 실제로 마카비 시대 때 마카비 시대는 이제 중간기죠. 말라기 이후 시대란 말입니다. 그때 에피파네스에 대항해가지고 독립전쟁이 일부 승리해요. 그러다가 결국 진압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15절에 나온 그 유혈 사태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러한 가까운 미래는 그리스도의 초림 전에 일어난 것이죠. 마지막에 16절 보면은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관에 그 백성이 박혀있는 보석같이 빛나게 하신다. 이거는 현재 이스라엘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교회 시대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것은 약속된 미래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 가까운 미래와 초림과 재림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선지서를 해석할 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 차원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폭넓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어떤 교훈을 줍니까? 1차적으로는 스가랴 시대 초기에 성전 건설하는 사람들이 매우 낙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할 것이다. 이방인들을 몰아내게 할 것이다. 또 너희 왕이 겸손히 임할 것이다. 너희는 왕의 왕관에 박힌 보석처럼 빛날 것이니 너의 장래가 약속되어 있지 않느냐. 승리와 영광이 약속되어 있으니 하던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했어. 나는 망했어. 그런 말 하지 말고 계속 지어나가라. 과거에 솔로몬 때보다 별로 볼품이 없어. 그런 생각 하지도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가까운 미래와 초림과 재림을 모두 아우르는 이 말씀은 그렇구나 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를 깨우고 여전히 미온적인 사람들을 깨우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깨운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세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누구예요?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이 요새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제 건설되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 공사 끝나고 성벽 공사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친히 그들의 요새가 되시니까요.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한 거예요. 또 내가 얘기한다. 돌아와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면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은 누구냐면 페르시아 왕이 돌아가라 했을 때 다 돌아간 게 아니에요. 유대 백성들이 몇 차에 걸쳐서 귀환했어요. 계속 의심을 품는 거예요. 2달 이상 걸리는 여행인데 괜찮을까? 가면 또 고생하지 않을까? 여기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게 진짜 확실한 약속일까? 이런 미온적인 사람들을 깨우는 말씀입니다. 야, 당대의 패권을 잡고 있는 헬라 족속 주님이 물리쳐 주신데 우리의 겸손한 왕이 예루살렘에 직접 임하신데 우리는 왕의 왕관에 박힌 보석처럼 여김을 받는데 그러니 돌아와. 바로 그 윗절 보세요. 11절이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 갇힌 자들은 아직까지 귀환하지 않은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을 말합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서 소망 없이 있는 자들아 돌아와.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이 가까운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점쟁이의 말씀만이 아닌 거 알겠죠. 우리의 소망을 불러일으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행동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교우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죠. 예배하는 곳으로 나와.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으로 나아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으로 나아와. 주님의 성찬이 베풀어지는 곳으로 나아와. 언제까지 어두운 방에서 혼자 내 안전지대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겠어. 그런데 몸으로 예배하지 않는 어리석은 우를 언제까지 범하겠느냐. 형제들은 열심히 성전 공사하고 성벽 공사하고 있는데 나는 수수방관하고 있겠느냐.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미온적인 사람이 있어도 열심히 행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너는 언제까지 그러고 있느냐. 함께 모여서 세계 선교도 이루고 함께 모여서 구제사역도 하고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해야 될 시간도 부족한데 갇혀만 있고 소망을 품는 척하고만 있느냐. 빨리 돌아오라.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실제적이고 현대적이에요. 수백만의 가나안 교우들이 있지 않아요? 그들에게 교훈합니다. 특별히 댓글만 달고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는 분들께 제가 권합니다. 여러분 돌아오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교회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싫은 것이지 그리스도가 싫은 건 아니잖아요. 당신이 부족했듯 그들도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니 용서하시고 우리가 주일에 여호수아 22장 본 것처럼 다 사정이 있어 주께서 그때 세우신 교보제입니다. 돌아오세요.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말씀은 어제 본 것처럼 매우 선교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참 감격했던 스가랴 9장 보세요. 주님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조소하고 고소하고 조롱했던 블레셋을 치시죠. 알렉산더는 이스라엘은 안 치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스라엘이 대적들만 다 치고 돌아가요. 계속 정복전쟁을 하죠. 근데 7절 보세요. 중간에 그들도 남아서 다 알렉산더가 블레셋을 제거하는데 그들 중에 남은 자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블레셋 성읍이죠. 여부스같이 되리라. 여부스는 본래 예루살렘 족속인데 이스라엘에 편입됐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중 하나처럼 여김을 받게 되는 자들이 있다. 유다의 지도자같이 여김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이방 족속 가운데 블레셋 족속 가운데 있다. 사울 시대, 사무엘 시대, 다윗 시대의 블레셋은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런 선교적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읍으로 돌아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께로 돌아올 이유가 분명히 있죠. 오늘 보면 10절 보세요.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제 너희들 사이에 전쟁이 없어질 것이고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아멘. 회복된 공동체는 단지 성읍만 짓고 성벽만 짓고 성전만 회복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평의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전국에 매우 필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어느 편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비유적 표현인 거 아시죠? 우리 주님의 통치는 온 열방과 온 세계와 5대양 6대주에 다 펼쳐질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의 속국이잖아요. 페르시아 왕한테 세금 내는 주제에 이런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격려를 주십니까? 넌 지금 먹고 살기에도 바쁜 존재고 애들을 어떻게 키우고 노후는 어떻게 될까 걱정만 하고 있구나. 아니야. 너는 그런 존재 아니야. 너는 왕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이 빛나는 존재다. 네가 하는 일이 작을지라도 너희의 왕이 크시고 네가 하는 작은 일을 충성되이 여겨 너를 높이실 것이니 지금도 높이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와. 하던 일 계속해. 네가 하는 일에 무게감을 인식해. 주께서 너를 통해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난 모르겠다 치우지 마시고 여기에서 해석의 틀을 잡아 오늘의 교훈으로 삼아 예수님의 뒤만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